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진 그 자리에 아버지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롯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열린 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복음 교단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의 신학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신앙이요, 바로 교회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시작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 순복음 신학에서는 오직 절대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신앙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7대 신앙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아는 것처럼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성령 충만의 신앙과 함께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출발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신앙은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복음 신앙에서는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오늘도 계획하십니다. 좋은 일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병을 짊어진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치료되고 병든 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짊어진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심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보다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는 신앙으로 발전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욕심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사역이 시작되느냐? 사랑과 행복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 순복음의 신앙의 마지막에 되는 7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나누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재림의 신앙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복음 신앙이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신앙이고 이 신앙을 통해서 나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중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순복음의 오중복음은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중생과 성령 충만, 신유와 축복 그리고 재림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날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해서 바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는 바로 중생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십니다. 바로 7대 신앙에서 성령 충만의 신앙,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권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에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순복음 신앙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 신앙을 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신앙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생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가운데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의 권세와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유에 대한 복음이 세 번째 오중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병고침을 받는 축복과 다른 이들의 신유를 위해 기도해 줄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유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저주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축복된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이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유하신 자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시고 부유케 하심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주는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복된 소식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한 영원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그거 다시 있지 않더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은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중 복음을 바로 실천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중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천 가운데 구하는 것, 삼중 축복은 오중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중 축복의 메시지는 오늘 성경에 나온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지만은 단순히 이것이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전한 편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친히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들은 순복음 신앙의 핵심 구절이다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마 천국 가시기 전까지 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강건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메시지가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님들이 가정이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마다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강건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복된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삼중 축복이고, 삼중 축복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푸신 축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요, 이를 통해 영혼과 범사가 강건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열린 것이고, 이를 통하여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중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영성으로 끌어올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차원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 영성도 우리가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과 그리고 믿음과 꿈과 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성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생각, 믿음, 꿈, 말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것처럼 영성을 얘기할 때 무슨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도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입으로 얘기하지만 그 말이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도 우리가 꿈꿨다고 하지만 꿈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하는 형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은 무엇을 하느냐? 3차원의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영성은 무엇을 하냐? 3차원을 다스립니다. 3차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 영성입니다. 그래서 4차원 영성은 무엇보다도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 던지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중 축복과 5중 복음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말씀 가운데서 들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무엇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바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순복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그대로 다 믿어 받아들이는 충만한 복음이란 의미를 담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충만하게 그것을 넘치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른 것이 실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순복음에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유혹에서 싸워 이기게 하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사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죄인 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주님이 주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고통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꿈이 그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꿈이 그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를 통하여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시되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4차원 영성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는 바로 생각과 믿음과 말이 꿈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형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뭐가 있느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성이 회복되면 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아담이 죄짓기 전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된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이 무엇보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말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무엇하느냐?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영성에서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좋은 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절대 감사와 절대 충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입술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은 우리를 고와 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사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이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위로케 하시사 승리케 하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주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4차원 영성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삼중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4차원 영성입니다. 그래서 4차원 영성을 가지고 사면 삼중 축복이 뭐하느냐? 생각하고 믿고 꿈고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며 4차원 영성과 적용해서 삼중 축복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갈보리 십자가 신앙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그 은혜의 설명의 선포가 바로 순복음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은 단순히 그냥 본문의 말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기복신앙으로 자꾸만 연결하는데 기복신앙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이 삼중 축복을 얘기할 때 인생에 있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 축복된 삶을 사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중 축복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영성과 합해서 영적으로 이 모습을 해석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영혼의 복된 길, 범사가 복된 길, 강건한 길, 그 부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알려면 4차원 영성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선포함과 동시에 그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여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만 영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말하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회복해야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멀리 떨어지게끔 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돌아오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 붙잡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하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함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합니다.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그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릴 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묶어버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혼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이루신 길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범사가 잘 되는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일이 형통하게 되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을 누가 막느냐? 사단의 권세가 막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그 복을 주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당연하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범사가 잘 된다는 그것에 있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맞습니다. 복 받는 겁니다. 저도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 것은 복 받는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 받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 부자가 그 삶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형통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에게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범사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풍족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요. 오히려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쉽고 어렵고 괴롭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범사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감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느냐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범사에 짜증이 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 하기도 싫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 가운데 풍성하다 할지라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은혜로 풍성하게 채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감동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 주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비 들어도 범사에 어려워도 오히려 고난이 내게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신 걸 통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범사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해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의 범사는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 봅니다.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삶이 부유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말하기를 범사에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밭을 만드시기 위하고 이를 통하여 내가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낮추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고난은 우리에게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주님께서 스피커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라. 내 삶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겠고 우리의 선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꽉 찬 사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됩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리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인생 여정에 어떠한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무엇이 되느냐?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지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빛교회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잘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럽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건을 내가 강구하다는 말 메시지 것입니다. 강건하다는 뜻은 원래 의학 용어로 쓰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도록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롯한 건강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 관리하다는 그 의미로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건강하다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치유사역에 치료되었다, 낫다, 건강하게 되었다는 단어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치유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즉시로 치료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나았다 할 때 바로 강건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여기서 건강한 자라는 말이 치료받은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치료받은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회복된 사람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 건강하다, 강건하다는 헬라어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단순히 육체의 병으로 의미하지 않고요. 이걸 더 확장해서 올바른 길, 바른 생각을 갖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강건하다고 쓰는 헬라어 히기아이노라는 그 단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갖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에도 음행하는 자를 향해서 바른 교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너희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른 생각, 바른 뜻, 그리고 그 생각이 치료되었다,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성숙을 의미할 때 이 강건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성경상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길 원한다, 치유되길 원한다,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구절의 기도문이 아니라 영원히 더욱 진리를 증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신실한 영적 강건함을 누리기를 내가 간구합니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강건하다는 의미는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영적으로 너희가 무엇하길 원하냐?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너희가 생명의 때 풍성이 얻기를 원하며 너희가 바른 생각, 바른 꿈, 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 바로 하늘 나라를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영적인 치유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되는 같이 내가 범죄되어 강건하다, 육체적인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강건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치료된 사람도 아픕니다. 여기 있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 병들었다고 해서 병든 몸이 치료됐다고 해서 그 병든 몸이 치료된 사람이 그냥 사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아픕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기도받고 치료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치료받았는데 이분이 계속 건강하느냐? 아닙니다. 또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세가 드시면 팔다리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발목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치료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몸은 낡아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 왕도 죽었습니다.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얼마나 많이 치료하셨습니까? 그 치료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나사로가 돌아다니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강건하노라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육체적인 치료로 병환하여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치료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치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육신의 강건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을 처음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치유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치료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사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아우성치며 이야기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간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그곳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다시 살리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한 사람이 안진병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한 사람이 맹인도 치료한 사람이 나사로는 치료할 수 없었느냐 죽게 그냥 놔두느냐 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강건하다는 뜻은 다른 것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통하여 살아남을 통해서 죽어있던 그 심령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굴 만나느냐? 주님의 치료하심을 처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가면 집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몸은 더 아프냐? 괴로우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런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그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본인의 몸은 치료할 수 없더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고통이 오히려 내게 은혜라. 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생명과 내 강건함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둑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거의 반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숨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울이
쓰러져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쓰러진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그 자리를 지나갔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바울은 숨이 끊어지고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를 살립니다. 그럼 바울이 또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뭔데 저러느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많아가지고 그가 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느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치료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괴롭힙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괴롭힙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육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나타난대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상처를 받았냐? 영혼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커지면서 그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치료가 임하면 마음의 상처는 회복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치료받을지어다. 내 영혼이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강건할지어다. 더 강해질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치료가 아니보다 영적인 치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영이 치료받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병든 몸도 치료되지만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상함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영혼이 평안함이 오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 주님의 은혜를 쏟으시면 안 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람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다. 바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엇하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심령을 살리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주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오중 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용서와 의를 얻고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령 충만을 얻고 치료와 건강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으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삼중 축복을 뭘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기복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강도라는 설교가 작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이면 어떤 달이냐, 코로나가 막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막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는 지금 뭐 하냐,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 얘기하고 떠들썩한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직자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히려 통계상으로 봐도 수천 명씩 실직자가 일어나고 매일마다 하나의 기업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기복으로 삼중 축복을 얘기한다면 완전히 그 상황은 정반대인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사업장이 문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는데 무슨 건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복음의 메시지의 삼중 축복이 기복적으로 해석이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에게 그 기자가 이제 잡지사에서 이것을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물질 만능 시대를 청산하시고 영원히 사는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삼중 축복을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복신하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점에 그 모든 병에, 그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물질 만능주의, 바로 삼중 축복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뭡니까? 잘 사는 게 좋은 일입니까? 부유한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사업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업장이 확장됐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축복된 일입니다. 축복된 일이고 축복된 역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다시금 삼중 축복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다시 되새겨봐야 됩니다. 영원히 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흑암의 것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서는 예수로 명하니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걸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요, 주님은 안 떠나십니다. 세상 사람 다 우리를 무시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말이 아무 말도 먹히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에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범사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여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강건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바른 길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삼중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상관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얻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요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을 원하고 주님이 오늘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오니 아버지를 붙잡아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